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 거대한 이야기 지도를 함께 펼쳐볼까요? 우리 모두 살다 보면 문득 이 질문 앞에 멈춰서게 되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 보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된 원래의 놀라운 목적은 뭐였는지, 그게 또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회복되어서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게 되는지, 그 장대한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 창조의 본래 목적, 그 눈부신 5가지 청사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5가지. 이게 우리 존재 이유에 대한 성경의 핵심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목적 안에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이제부터 하나씩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형상이라는 말이 단순히 하나님의 모습을 복사한 복제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 자비, 정의 같은 것들을 이 보이는 세상에 반사하도록 설계된 살아있는 거울 같은 존재라는 뜻이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는 건 마치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직통회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와 함께 걷고 대화하는 그런 깊은 관계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한 성품으로 이 세상을 잘 돌보는 청지기, 즉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은 거죠. 그리고 넷째, 우리는 사랑의 통로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넘치는 사랑을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로요. 그리고 5번째, 이 모든 것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 완벽했던 설계에 정말 비극적인 균열이 생기고 합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 이 거대한 단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 빛나던 본래 목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비추던 우리의 거울은 금이 가고 완전히 왜곡되었고요. 창조주와 연결되던 그 직통회선은 그냥 끊겨버렸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의 역할은 무너졌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던 사랑은 오직 나만을 향하는 이기심으로 변질되고 말았죠.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의 깨어준 본래 목적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위대한 수리 작업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9절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뭘 잘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작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거, 바로 거기서 모든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뭘 회복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아까 망가졌던 바로 그것들을 정확히 복원합니다.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바로잡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이기심을 넘어선 진짜 사랑을 완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선물해 주었죠. 저는 이 비유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십자가는 마치 깨진 예술작품을 한 조각 한 조각 정성껏 다시 붙여서 본래의 영광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복원하는 장인의 손길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면 이제 이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단순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넘어서요, 시작보다 훨씬 더 깊고 영광스러운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 이야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죠. 에덴에서의 완벽한 교제에서 시작해서 타락으로 모든 게 단절되었다가
십자가를 통해 회복이 시작되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연합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천국이라는 좋은 장소로 이사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즉 창조주와 피조물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와, 정말 거대한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 원대한 목적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의 삶으로 이 목적을 살아내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 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둘째, 의무적인 종교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셋째, 끊임없이 나를 되세우기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기준을 사랑에 두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신앙은 결국 공허할 뿐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장대한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라는 거울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